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에서 26절까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듣어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나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바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고난과 어려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는 두 번 애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갈 것을 말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이는 자칫 그의 고집처럼 보일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 고집이 아니었죠. 그가 정말로 예언한 대로 군중에 붙잡히고 로마 군대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즉 바울은 스스로의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을 잘하는 사도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완전히 바뀌게 되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반면 다른 사도들은 바울과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기 위해서 3번이나 반복한 열린 환상을 보여주고 그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 모습을 보여주어 그의 마음을 바꾸게 해주셨죠. 그러나 이런 경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지체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책망받았던 일인데요.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온 몇몇 유대인들이 도착하자 그들의 비난이 두려워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피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따라하게 되었고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들의 위선에 휩싸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본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 역시 다른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는 이야기를 바울에게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어도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4명의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여 머리를 깎으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이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율법에 열성이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다른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율법을 비방한다며 고발하였는데 사실 그 말이 사실일 정도로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새롭게 시작된 언약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구언약은 언약의 조건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이 언약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믿음을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모르는 사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매도 불구하고 모든 사도들은 다른 유대인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 대해서 잘못 말한다면 돌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조심히 접근해야 하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조건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스스로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인정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맺게 된 이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게 된 이 언약은 율법이 아닌 믿음을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이방인에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 사도가 들은 바울에 대한 소문은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어떠한 것도 걸릴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권하니 사도 바울은 그의 말을 따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런 담대한 바울의 복음 전파함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붙잡히는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7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가리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쳤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들림을 당한 거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의 비방과 이욕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여서 로마 황제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길은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을 낳고 바울에게 죽음을 이르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순종은 진리를 지켜내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도 다른 사도들과 같이 타협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조건이 믿음이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영원히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삶은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에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씀하면서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지식에 대해서 해박해지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언약 위에 있는 삶, 언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확정되었으니 교회 생활에 대해서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좀 더 앞서간다는 교회들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칩니다. 즉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하고 노력해서 성화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은 율법의 행위에 신경 썼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선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만이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절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니 실제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기가 보이지 않아도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멸망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남게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스스로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믿고 붙잡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본인이 가져야지 해서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봅시다. 북한은 정말로 거짓말로 국민들을 잘 세뇌시킵니다. 아직까지 북한이라는 체제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세뇌에 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탈북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본다면 정말로 이러한 세뇌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세뇌시켰기에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가르친 것일까요? 그것은 끊임없는 교육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손동 문구들을 붙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집에도 김씨 일가 사진을 붙여서 보게 만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과 무척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8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서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북한을 포함한 공산당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무척 많이 흉내낸 것입니다. 짝퉁도 이런 결과를 낳는데 진짜는 어떻겠습니까? 북한 김정은 일가는 거짓말들로 진짜 거짓말들을 진짜로 믿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표를 삼아 붙여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임을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에 따라 성령의 열매가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제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의의 지배를 받는 자임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임을 주님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원하는 삶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은혜로 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찾아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표로 삼아 붙이시고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메시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더 이상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어야지라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언약의 조건에 따라 믿음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받아가면서도 가르치고자 했던 말씀대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해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